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시간이 너무 빡쳐가지고 빡빡해가지고 엄청 스피디하게, 원래 말이 빠르거든요. 근데 더 빠르게 해서 2부 때는 여유 있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오래 가더라도. 종말이 왔습니다. 마지막이 왔습니다. 끝날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길거리 가시다가 외치는 분들의 소리를 들으시면, 요즘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아마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마음이 어떠셨어요? 막 끝날이 왔다, 마지막이 왔다, 막 이렇게 막 원색적으로 막 이렇게 목소리를 어, 키워서 막 얘기하는 것들을 들으시면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저는 목사인데도 좀 불편했습니다. 좀 약간 거리 꼈고요. 솔직히 말하면 좀 마음에 이렇게 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지나간 역사들을 알고 있는데, 어떠세요? 그렇게 외치는 자들의 면면의 모습을 볼 때 그들이 주장하는 근거가 우선은 비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의 삶의 행태를 보면 반사회적인 행동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지막이 왔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멀쩡히 다니던 직장을 안 다녀요. 아이들 학교 보내야죠.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배워야 할 것을 가르쳐야죠. 학교를 안 보내요. 그리고 뭐 집단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여하튼 모든 것을 단절하고 진짜 다시 오실 주님만을 기다리는 기행적인 잘못된 그런 행함의 모습들을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분명 불편합니다. 왜 저러지? 라는 생각을 하기 마련이죠. 자, 한편 잘 들어주세요. 이러한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자, 우리처럼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보편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약점이 생겼습니다. 자, 다시요. 이러한 기행적이고 반사회적이고 반성경적인 모습들이 횡행하다 보니까 이거와 반대급부로 보편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는 약점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반드시 성경, 오늘도 우리가 그 얘기할 겁니다. 끝날이 있습니다. 마지막이 있습니다. 종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왠지 터부시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면 뭔가 잘못된 듯한 색안경을 끼고 이것에 대해서 받아들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의 한 기둥으로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함을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샌가 잘 생각을 하지 않는 약점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강의를 마치면서 특별히 이 12장은 종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끝날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끝날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두 번째, 끝날 그때는 언젠가? 세 번째, 끝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안경으로 우리 다시 한번 이 신앙의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부분들을 딱 기둥 한번 세워 봅시다. 자, 첫 번째, 끝날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 1절을 보셔요. 그때에 끝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자,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냥 1절을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이끄는 미가엘 천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없었던 큰 환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너무나 감사하게 책에 기록된 자, 여기서 책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생명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자를 기록한 책에 기록된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요 말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우리가 좀 보도록 합시다. 자막을 보셔요. 마태복음 24장 4절 이하를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할 거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마.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거야. 더 구체적이죠. 그리고 이 구절을 읽을 때 야, 정말 말세를 우리가 살아가는구나 라고 우리는 인정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나라와 나라, 기근과 기근, 민족과 민족이 서로 싸우는 전쟁의 이야기는요, 지금도 끝이 없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등등 끊임없는 그러한 갈등의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있죠. 자, 그런데 이러한 구절을 읽으시면서 너무 심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환난은 무작정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는데 한정된 시간 속에, 기한이 정해져 있는 시간 속에 이루어지는 일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셔요. 자, 오늘 보면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때, 두때, 반때, 1년, 2년, 6개월, 도합 3년 6개월, 이 시간의 의미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언제부터 언제까지 딱 3년 6개월인 거예요? 아니요. 명시적인 그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시간, 이 기한이 한정되어 있다라는 의미에서 3년 6개월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쓰고 있다. 이거를 우선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3년 6개월이 요한계시록에 가면 42개월, 3년 6개월이 42개월이거든요. 그리고 날수로 계산하면 1260일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와, 1260일이 지나면 이때가 도대체 언제지? 자, 오늘 며칠 지났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제한된 시간이 있다라는 상징적 의미라는 거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럼 이걸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보세요. 그 기간의 날수를 이렇게 바꿔서 얘기해요. 먼저 11절을 보시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다. 원래 3년 6개월은 1260일, 조금 날수가 차이가 나요. 괜찮아요. 명시적으로 기록된 기간이면 틀리면 안 되지만 상징적 의미로서 환란의 시간이 있을 터인데, 하지만 걱정 마. 제한된 시간 안에서만 이루어져. 기한은 정해져 있어. 이걸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틀려도 괜찮습니다. 12절도 보세요. 또 날수가 조금 틀려져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자, 이처럼 오늘 첫 번째, 무슨 일이 끝날에 이루어지느냐? 이제는 경험할 수 없었던 큰 환란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잊지 마셔요. 무작정 계속 이루어지느냐? 아니요.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날인데요. 제한된 시간, 한정된 시간을 가지고 이러한 환란의 이야기가 있더라. 자, 두 번째. 그러면 그 끝날은 도대체 언제냐? 오늘 본문 5절, 6절로 가보시죠. 자, 5절, 6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밑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여러분, 궁금한 거는 다 똑같아요. 여기서 나오는 두 사람은 우리처럼 사람이 아니라 천상적 존재, 쉽게 말하면 천사들인데 누구냐? 정확하게는 이렇게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다니엘서에 나왔던 천사의 이름이 두 명 나오잖아요.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 천사. 그래서 그 문맥의 흐름상 여기서 나오는 두 사람은 가브리엘과 미가엘이 아니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여하튼 간에 이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들의 대화의 주제 6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 놀라운 일의 끝이 도대체 언제까지야? 우리랑 똑같아요. 예, 도대체 주님 다시 오신다는데 아니 언제 오시는 거죠? 언제예요? 도대체 언제?
이 질문은 끝이 없이 이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보면 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7절 제가 다는 읽지 않겠고요. 저 뒷부분으로 가시면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6절에서 질문했습니다. 자기들끼리 얘기해서 야, 도대체 이 일의 끝이 언제야? 언제 이런 게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랬더니 7절에서 뒷부분에 얘기합니다. 그날은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질 때에 이루어져.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문답이에요. 질문하고 답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저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음에 들지 않아요. 성도가 누군데요? 우리예요. 지금 예수 믿고 있는 우리가 성도이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성도의 권세가 강력해지기까지, 성도의 권세가 온전히 세워지기까지 바로 그때에 주님 다시 오셔 라고 하면 얼마나 클리어하고 힘이 됩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질 때에 비로소 그때 주님 다시 오셔, 이제 이 얘기를 한단 말이죠.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진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정말 예수 믿는 성도가 죽고 나자빠지고 무너지고 망하고 박살나고 와장창 깨지고 그렇게 해야만, 진짜 더 쉬운 말로 생고생 해야만 그때서야 이제 오신다는 거야?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럼 이건 무슨 의미냐? 저는 성경을 읽을 때 항상 강조하는 것, 전체적인 문맥의 흐름 속에 지금 이 본문이 뭘 얘기하는지를 반드시 보셔야 한다. 그래서 제가 큐티를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네, 그겁니다. 자, 12장의 문맥의 전체의 흐름은 종말이에요. 종말, 끝날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들어봐 주세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 이겁니다. 종말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권세가 있어. 맞아, 권세 있지. 하지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가 종말에 대해서는 절대 영향력을 끼칠 수 없어. 네, 당연한 얘기죠. 하지만 아니, 종말에 대해서만은 오직 하나님의 권세만이 이루어지는 거야. 이 의미란 말이죠. 자, 이 의미를 예수님의 말씀으로 한번 가보시죠. 자막 보세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이 말의 또 다른 의미는요, 우리는 몰라. 우리 분명히 권세 있습니다. 하지만 그 권세로 종말에 관해서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신다.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그 끝날은 언제냐? 잊지 마셔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세요. 우리 지금 다 알고 있는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여전히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있어요. 반사회적인 행동으로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이단 사이비들이 많단 말입니다. 우리 다 알 것 같죠? 아니에요. 오늘도 이 말씀을 그래서 들어야 됩니다. 정말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저는 오늘 여기에 더 방점을 찍겠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하냐? 자, 도대체 우리 어떻게 해야 하냐? 오늘 본문 4절을 보셔요. 우리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자, 4절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자, 잘 보셔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이 말을 간수해라. 간수는 뭐예요? 간직하고 지키고 보살펴라. 예, 간직해야죠. 그리고 지켜야죠. 뭐 여기까지는 오케이. 자, 그 다음 구절 잘 보세요. 이 글을 봉함하라. 예를 들면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 쓴 것을 봉투에 딱 집어넣고 딱풀로 이렇게 붙여서 딱 봉한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글을 봉하는 순간 다른 사람은 못 봐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다니엘을 통해 하시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고자 함 아니겠어요? 그리고 물론 이 글이 이제는 우리들에게 전하여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언제인지는 모르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서 오늘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질문. 많은 사람들에게 더 온전하게 알리는 방편으로 가면 좋을 텐데 왜 편지 써고 봉투에 집어서 풀로 붙여서 아무도 못 보게 봉하라고 했지? 저는 이게 궁금했어요. 저는 성경 읽을 때 이런 게 궁금해요. 다시 한번 4절을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뒤에 그 이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자, 이 뜻은 이런 겁니다. 이 소식이 사람들에게 전해졌는데 와, 이 소식이, 이 뉴스가 사람들에게 급속도로 전하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오늘 이제 저도 오후부터 주일 제자반 2학기 시작하는데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저의 있는 얘기 진짜 저는 뭐 고민하는 건 제자반에서 다 나누는 거고 다 나누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그 말을 나눌 때에 이 이야기가 주일 제자반 식구들에게만 남아 있으리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너만 알아? 이런 거 있죠. 아니요. 딱 돌아서는 순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믿음에 대한 것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너만 알아? 아니에요. 이미 다 알고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하실 때 저는 아예 전제를 딱 갖고 시작해요. 제가 그 말을 하는 것은 지금 있는 이 분들만이 아니라 이 말이 퍼져도 괜찮아. 저는 아예 그 전제를 가지고 그냥 얘기해요. 그게 속이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별로 속상하지 않을 거예요. 그 전제를 그냥 가지고 내가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자,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막 급속도로 이 소식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 다음 구절 잘 보세요. 지식이 더하리라. 자, 이 말이 얼핏 보면 되게 좋은 말 같은데 좋은 말이 아니라 이런 겁니다. 급속도로 전해진 소식이 막 사람들에게 막 설왕설래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생각이 붙고 다른 사람의 말이 붙고 결론으로 딱 나갔더니 배가 산에 올라가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봉하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거 좋아. 하지만 자칫하면 변질된 우려가 너무나 농후하기 때문에 다니엘아, 지금 너 때는 이 글 봉해야겠어. 이걸 하는 거죠. 자, 13절로 가보시죠. 오늘 보면 13절 같이 읽을까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려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며. 자,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하나하나 끊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너는 가서. 여기서 가다라는 말은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 뛰어들어라. 그러니까 네가 하고 있는 일 멈추지 말고 계속해. 열심히 해. 그 얘기입니다. 너는 가라. 그리고 그 다음 말, 마지막을 기다려라. 이 말은요, 주님 언제 오실런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날은 오늘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을 아주 건강하게 만들어요. 그날은 언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그날은 오늘이야 라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 이게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 말이란 말이죠. 자,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두 가지의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평안히 쉼이고요, 또 하나는 끝날에 누리게 될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평안히 쉼 이 말을 어떠셔요? 좀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 속 시끄러울 때가 우리들에게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평안히 쉰다라는 게 진짜 이루어지는 건 맞아?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자, 자막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여기서 말하는 이 평안의 쉼은요, 우리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어떤 업적이나 공로나 근거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어지는 쉼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지는,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샬롬의 은혜는 세상이 줄 수 없어 라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평안함의 이야기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또 하나,
우리가 누리게 될 몫이 있는데 저는 이게 실은 고민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다니엘서 마지막이거든요. 내 몫을 누리리라. 그러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이제 되게 실질적인 얘기인데 뭘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 진짜 고민 많이 했습니다. 진짜 살아가면서 얻게 되어지는 이런저런 많은 세상의 뭐 좋은 이야기들, 그럴 수 있죠. 그리고 그렇게 풍성이 넘쳤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야기들은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너무나 가변적이기 때문에 좀 변치 않는,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가 누리게 될 몫의 이야기에서 정말 핵심이 뭘까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이걸 답으로 내렸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자막을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서 저는 우리가 누리게 될 몫의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누리게 될 몫이 뭘까? 딱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저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저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종말, 끝날, 말세 절대 두려워하지 마셔요. 행여라도 이런 말이 들렸을 때에 두려움이 생긴다면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성경을 잘못 보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절대 이 끝날에 대해서 두려움을 우리에게 말하지 않아요. 이 끝날은 어떤 날이에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보셔요.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살아있는 자들, 그들이 공중에 들려 올려져. 이걸 휴거라 그래요. 있어요. 맞아요. 성경의 얘기 맞아요. 휴거가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항상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완전한 승리, 완전한 영광, 완전한 소망이 이루어지는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이 그림을 이단과 사이비들이 엉뚱한 것으로 잘못 그렸기 때문에 우리처럼 기성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에게는 자꾸 터부시가 되는데 이걸 빨리 지우셔야 돼요. 그냥 성경 제대로 보시면 돼요. 완전한 승리, 완전한 영광, 완전한 소망이 정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날이 끝날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누리게 될 몫이 뭐냐고요?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을 정리할게요. 예수 믿는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은혜의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설립 7주년 되는 날입니다. 저는 매해마다, 이제 내년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9월 첫 주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빠짐없이 하는 하나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2017년 9월 3일 첫 주일 설교를 했을 때 했던 그 원고를 제가 처음부터 천천히 일부러 봐요. 참 뭐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리고 기대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설교를 준비를 했었는데요.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또 궁금한 분은 유튜브 보시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자세한 계획을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네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말해주겠다. 네가 어디로 갈지 상세한 지도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는 자세한 지도를 달라고 하나님께 쪼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를 가야 하는지 알려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가겠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럴 필요 없다. 네가 오늘 해야 될 일이 뭔 줄 알아? 그냥 하루하루 나를 따라오는 거야. 예수오미술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유일한 답임을 증거하는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2017년 9월 3일 첫 주일 설교 서론이에요. 그렇게 이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이제 만 7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셔요? 지난 시간 돌아보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 가운데 뭐 말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일들을 또한 앞을 내다보면서 계획할 수 있다는 것 역시 너무너무 복입니다. 앞서 영상 보셨죠? 이번 올해의 영상은 다음 세대들을 향한 많은 비중을 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제작을 하셨고 또 우리 교육부서 부장 집사님들, 권사님, 또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인터뷰 영상이 실은 있었는데 시간상 우리 집사님이 편집을 하면서 오늘 방영하는 거는 담지를 다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 유튜브에 올릴 영상에는 그거까지 다시금 수정해서 우리 집사님이 올려주실 겁니다. 다음 세대를 노래하면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들을 꿈꿀 수 있다는 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8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까? 제가 7년 전에도 이 질문을 저에게 던졌는데 저의 대답은 그때도 모른다. 그리고 7년이 지난 지금 저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신다면 저는 대답 똑같습니다. 전 몰라요. 저 진짜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 있습니다. 7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변함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 제자반에서 이 얘기할 거예요. 그게 뭐냐? 그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삶의 현장 속에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며 그 하나님의 길을 뒤따라가고자 애쓰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나몰라라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길을 아버지의 뜻 가운데 열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목사들이 모여서 많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얼마나 많은 멋진 꿈과 멋진 계획들과 비전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멋진 꿈과 비전과 생각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늘의 현실 가운데 실제가 되느냐 아니면 참 죄송한 얘기지만 헛된 망상이 되느냐 이 갈림길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기준이 되는 것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예,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참 부족하지만 그래도 함께하는 우리 예수호메실 가족들로 인하여서 이러한 것들이 헛된 망상이 아니라 오늘의 현실이 되어서 하나하나 세워져 나아가는 그 맛이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를 내다보면서 늘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부함과 위엄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함과 위엄을 자랑하는 교회로 우리는 나아갈 것입니다. 사명을 놓고 어떻게 해야 되지? 예, 저 고민할 때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명을 놓고 고민하는 거 좋지만 고민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교회가 아니라 사명을 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교회로 우리는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홍 장로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코로나 팬데믹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그때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게 있습니다. 제가 왕왕 쓰는 워드플레이죠. 기록을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제가 이 말을 언제 깨달았냐면 2017년 9월 3일 개척을 하고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하게 개척하는 바로 그 첫 주부터 등록하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2018년, 19년 정말 함께 해줬던 개척 멤버들이 많이 거의 다 우린 90% 이상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도 표현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분들로 이 교회를 꽉 채워주셨습니다. 로비에 있는 정말 새가족 게시판이 한 석 달만 지나면 막 갈았어요. 목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되네. 예, 2018년, 19년 막 계속 오셨거든요. 그러면 소위 말하는 한 텀이 우리 보통 3년씩 잡잖아요. 제가 또 이런데 또 머리 막 돌아가는 목사거든요. 그 3년째가 2020년이에요. 근데 아시죠? 코로나가 뻥.
뭐 제가 저의 이 섭섭함, 아쉬움은 뭐 설교 타도 제가 말을 많이 해서 뭐 저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거치고 나서 하나님이 저의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셨던 게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이거예요.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냥 저에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이거 뭐 제 생각일 수도 있어요. 순웅아, 너 기록 세우고 싶지? 네. 세우게 해주실 거예요? 정신 못 차리는 거죠, 아직. 저 기록 세우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2018년, 19년 막 새 가족들은 막 오면서요. 2020년 딱 3년 차 한 텀을 딱 찍고 가야 그 다음에 팍 티핑 포인트가 돼서 또 이런 건 막 머리가 얼마나 제가 빠른지 그러면서 이제 2기 때 팍팍팍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하나님 아쉬워 죽겠어요. 그때 딱 기록을 세워야 여전히 2000년대에도 상가교회가 부흥을 한다. 뭐 아시잖아요. 얼마나 어려운지. 하지만 하면 된다라는 것을 저 한번 찍고 싶어요. 이런 얘기 진짜 했어요. 웃기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저를 이렇게 그냥 본 게 된 거죠.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도 못하고 있고 정말 이 교회가 끝나고 나면 성도님들이 오실까? 그 걱정하고 있는데 아직도 기록을 얘기하고 있어? 야, 너 아직 멀었다. 너 정신 차려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한 단어가 거룩이었어요. 그때 제가 깨졌고 그때 제가 제 마음에 새겼습니다. 하나님, 기록 세우기 좋아합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 진짜 개척한 우리 동기들보다 다른 어느 동네 교회 목사들보다 예수오미실 교회가 기록 찍는 교회로 가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이 굴뚝 같았던 저에게 정신 차려. 그리고 그 정신 차리고 그 무너진 자리 속에 딱 한 단어 주셨어요. 거룩이. 저는 그냥 호울 좋은 이야기로 이 말씀 드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제가 먼저 그렇게 하고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겁니다. 예수 호미실 교회를 통해서 기록의 이야기는 별로 안 나올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에서는 절대 제가 양보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설령 뭐라고 말할지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양보를 못합니다. 예수 호미실 교회는 그런 교회로 갈 것입니다. 기록을 세우고자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워가고자 정말 몸부림치며 그것만큼은 고집스럽게 가는 교회로서 아버지 앞에 설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 호미실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다니엘서를 마치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려라. 평안히 쉼을 얻게 될 것이며 네가 누리게 될 몫을 얻게 될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냐고요? 잊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로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단지 교회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 가운데도 그러한 하나님의 항상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모든 삶에 분명함들이 세워지고 무엇보다 거룩함이 세워지는 그러한 복된 인생, 복된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성찬으로 계속해서 주의 은혜를